우리 책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44페이지. 오늘은 네 번째 과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 다루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환상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함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참 어렵고, 사실은 이 분주한 일상 속에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거룩함을 축소시켜 가고 있어요. 살기 바쁜데 무슨 거룩함이냐, 실용성, 순간의 어떤 물질과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거룩함이라는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는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했고, 그는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듯한 거룩함에 비추어 자기의 죄와 무가치함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계속 섬기게 하셨으며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죄와 무가치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죄를 다루시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위에 박스에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려야만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의 모든 죄성, 이사야 다루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멸한 부분을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회복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의 가장 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첫 번째,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이사야 6장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본문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의 이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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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스랍, 천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스랍들이 겸손하게 몸을 가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크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이제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모든 피조물 세계와 구별되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에 더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외침에 성전터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지진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했을 때 모습을 기억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00배 규모로 폭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천사들이 그 화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시던 하나님의 임재는 황홀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이 자연의 장엄함을 보면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우리가 이 전 우주로 따지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긴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간인지를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깨닫게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관한 계시는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경외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사야 말씀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뭔가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향한 사모함.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권능을 잘 알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빛의 공예로 말미암아 하늘에 펼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빛이 진짜인데 수많은 것들이 마치 그 빛인 것처럼 반짝임으로써 우리가 헷갈리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짜인데 뭔가 저 세상에 반짝이는 어떤 것들이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음, 분주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 왜곡된 친밀한 관계로 인해 진짜 하나님 창조하신 그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폄하하게 됩니다. 미디어의 폭력성과 낙태가 이 사회 풍조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생명을 멸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상조차 못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그런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냥 그 정도겠지라고 우리의 그 거룩한 상상력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너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영적 감수성이 둔감해지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한 비전,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은 멸망과 구속, 여기 안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요, 선지자로 살아온 이사야가 그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말해온 자기의 입술은 너무나 부정한 거예요. 그 앞에 서니까 내가 정말 거짓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막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며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처럼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선하심을 깨닫자 자기를 발견했어요. 내가 진짜 내 입술로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진 사람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을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향한 본적인 필요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필요 없거든요. 나 혼자 잘 사는데 내가 왜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과 빛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함과 죄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의 선에서 너무나 멀어진 탓에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던 사실 깨닫자 두려움에 쌓여 울부짖죠. 그냥 그분 앞에 서면 가능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살아온 삶의 자리도 얼마나 거짓되었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가. 그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앞에 가면 발견합니다. 아, 이걸 내가 잘라내야 살겠구나. 아, 내가 이거를 빨리 다뤄야 하지만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요거를 빨리 다뤄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잘라내야 내가 온전히 살겠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책이 그걸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구원에 또 이르는 그 성화의 길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부정한 욕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 섞여 들어온 부정한 사회 영향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라. 이것이 투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군림하는 죽음이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사야는 평생 선지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얼마나 내 입술이 부정한지, 얼마나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건 투쟁이고 선한 싸움. 날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믿음 없음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워야 합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우리에게 복음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대조되는 죄인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권세 있으신 생명의 주와 관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기의 죄성을,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렸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 이사야는 사실 포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사야가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마땅한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려고 스스로를 계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이죠.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 은혜와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수출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의 사자 가운데 하나가 수출 가지고 날아오죠. 여기서 제단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쳤지만 여기서는 죄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정말 아무리 선민으로 살아도 선지자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 수출을 보내셔서 그 죄를 소멸시키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과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죄의 고백에 전적인 은혜로 속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수치는 여기서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제사를 위해 핀숫과 제단의 이미지는 이사야에게 친숙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이사야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장은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에게 이제 살게 하심으로써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그게 사명인데요. 그 아래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사야의 경험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거룩하심에 대한 환상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고백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죄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내 죄성과 가정과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 나는 진짜 사망 아래 있는 존재구나. 그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라고 믿으면요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워.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 정도도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악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인간임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인간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 저 사람 왜 하나님 그냥 두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런 악인들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악을 심판하기 시작하신다면요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건 우리 차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6장 6에서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파멸을 가져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죄인이니까 다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죄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 죄인이니까 왜 그렇게 사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그가 다른 사람 섬기도록 사용할 작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이제 은혜로 살았으니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이게 죄인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정리해보면 주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사야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좀 뭔가 된 줄 알고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절망은 고백을 낳았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죠. 용서를 받음으로써 섬김의 기회까지, 사명까지 그는 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사야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기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운 줄 알고 살았잖아요. 빛 가운데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이사야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3일 동안 먹지 못하면서 아,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형제 사오라. 주님 너를 사용하신다. 이제 그는 평생 그 받은 생명을 주를 위해 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아,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내가 주를 위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증거하려면 삶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 그게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계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는 거거든요. 물론 이사야 동일한 경험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지한 자세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는 신앙에 관한 대화는 힘이 없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주제도 사실 우리가 이런 이사야 본문을 다루지 않는 이상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거룩, 또 그 거룩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 이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되고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러한 자리,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을 통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다시 잡는 거거든요.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드러나는 거룩하심의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 죄와 부정에 돌이키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시죠. 부족하지만 우리를 또 회복시키고 또 오늘 파송하십니다. 다시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지. 실패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경의를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권능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거룩? 무슨 말인지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주님 보내셨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조물주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출 것이며 다른 사람들 구원하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권능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실 자를 찾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 은혜의 의미를 알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적다는 거죠. 그 밑에 그리스도의 연결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사야의 환상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죄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면 늘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그 사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회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인기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전함으로써 구원의 빛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이 거룩함,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이 거룩함은 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늘 삶에 필요가 있고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어떤 그런 찬송, 시편이라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주제에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어떠한가? 나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나는 왜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았는가? 계속 이런 신앙의 작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대는 점점 거룩을 무시할 것입니다. 거룩한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대는 계속 그 거룩함을 지워가려고 할 것이지만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부터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부터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